이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사 그 말씀 앞에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저는 마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고 생각하고 듣는 말이죠. 마음. 이게 신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헬라어로도 약 한 1000번 정도, 정확하게는 870번 정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도 써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그런 단어,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고 있는 말 그대로 하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주로 쓰였는데,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배경 설명은 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제가 보냈었어요. 구약성경 잠언에 보니까 솔로몬이 4장 23절에서 참 여러분 이런 정말 단순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봐도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될까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할 것 같아요. 4장 2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 죽고 사는 것이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타락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준 말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이 땅의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어 문드러진 것이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이 서종관 목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연지곤지 바르고 사람 겉은 이렇게 삐까뻔지르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잠깐 다른 측면에서 말씀 배울 때 배웠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이러한 우리의 부패된 거짓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냐면 상실한 마음의 상태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몇 가지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줬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우리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라는 우리말 표현을 썼어요. 뭔가 잃어버린 마음의 상태, 충족되지 않은, 만족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우리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악한 일들, 죄악의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29절부터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거의 한 21가지 정도 되는 구체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실한 마음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로마서의 마음대로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바울의 저서인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것을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비교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인데, 그것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금 여기 몇 가지 목록들이 계속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나왔지만은 정말로 죄성, 아담 이후에 죄의 본질적인 DNA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상실된 상태로,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나오게 되는 이러한 죄의 목록들, 죄악의 목록들을 딱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처음 읽었던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에요. 똑같은 주제를 마태는 마태의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때 몇몇 바리새인들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럴듯한 옷 입고, 예복 같은 거 입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아니면 목사 가운까지 걸치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장 잘 배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와서 어떠한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뒷짐 지고 쫙 보니까 이게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생겼는데, 그리고 거기 추종자들, 제자들이 몇몇 있는데, 봐라, 이놈들 하는 거 봐라. 밥 먹을 때 손을 씻어 안 씻어? 손도 안 씻어. 그리고 막 밥을 먹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대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인 거야. 식사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따진 거야. 야, 너희들은 왜 밥 먹을 때, 아니면 밖에 나갔다 왔을 때, 혹은 뭐 음식을 차릴 때,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 선배는, 여태까지 장로님들의 유전은, 전통은 갔다 오면 손발 씻고 밥 먹든지, 녹그릇이나 주발이나 사발 그릇 같은 것도 그릇 깨끗이 닦은 다음에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정명 권사님. 밖에 나갔다 오면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손 씻고 먹어야 돼. 오늘날로 봐도 마땅한 거야. 그릇 깨끗하게 물로 씻고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 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7장의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너희는 지금 껍데기, 겉에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너희들이 더럽다, 더럽지 않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마치 밖에 나갔다 온 다음에 손 씻고 밥 먹냐, 손 씻고 밥 안 먹지 않냐 하는 이 겉에 것만 보는데, 잘 들어 너희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실제 너희들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건 뭐다라는 거예요? 마음, 속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7가지 목록, 사람의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7가지 목록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7장에서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3가지 정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몇 가지를 6가지 정도를 더해서 우리 이 속의 마음의 상태, 정말 보이진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옷으로 가릴 수 있고 화장으로 가릴 수 있고, 아까 7장에 마태복음 15장의 배경대로 한다면 여태까지 우리의 껍데기 유전, 껍데기 전통으로 가릴 수 있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 아직도 천주교회 같은데 성당에서 우리가 미사한다 그러잖아요. 뭐 저는 미사를 직접적으로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TV 같은 걸로만 몇 번 봤지만 왜 그분들의 그렇게 많은 순서들이 있을까? 막 예배당 같은 데는 막 정말 세상 어떠한 건물에도 못지않게 막 으라뻑적하게 해줘놓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이 뭐예요? 그 겉에를 치중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껍데기를 지금, 껍데기의 어떤 그것을 통해서 깨끗함을, 거룩함을,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 속을 본다, 내부를 본다라는 거야. 내부, 진짜 하트를 본다라는 거야.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오게 하는 마음을 본다라는 거야. 태도도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이 태도가 모티베이션 된 마음의 상태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한 주간 생각하면서, 요즘은 이 전도제를 거의 한국교회에서 별로 쓰지 않는데, 아마 우리 두 분 권사님은 혹시 한국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 때는 이게 독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원래 들어왔던 그림인데, 이 초창기 때는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 전도제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 이게 이제 박군의 마음, 혹은 군부대 전도할 때는 박중사의 마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전달이 됐었는데, 참 제가 이거 어릴 때부터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마음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이 그림으로 한번 오늘 설교의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그 독일 선교사 이름인데 지금 제가 여기 기록해 놨었는데, 아무튼 정말, 왜 박씨라고 우리 박씨 없죠 여기 지금? 박씨 있네. 김씨가 더 많고 이씨가 더 많은데 왜 김씨라고 안 그러고 이씨라고 안 그러고 박씨라고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박씨가 나쁜 놈들이 많은가 봐. 아무튼 박군의 마음이라고 해갖고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 특별히 어떤 마음? 예수님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심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예수가 중심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른 말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7가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7가지 짐승의 그림으로 이 인간의 마음, 여기 두 분 시력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여요 권사님들? 보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사람 까만 저 박군, 제 이름 그냥 박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박정관이라고 하자. 저 박정관이 얼굴 보면은 저 머리 까만데 우리가 볼 때 왼쪽에 보면 비둘기 그림이 있어요. 비둘기가 지금 애 밖에 있잖아. 사람 밖에 있잖아. 비둘기는 성경에서 뭐를 상징해? 성령 충만, 성령님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저 까만 아이 얼굴 오른쪽에는 천사 얼굴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야. 예수님도 지금 저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어. 그리고 저 아이의 마음 중심엔 지금 뭐만 있어? 딱 삼지창 들고 있는 마귀, 이거 그림이니까 마귀가 딱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박군의 마음은 몇 가지 짐승, 대략 중심적으로 7가지 짐승으로 딱 상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실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몇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마 상징적으로 이렇게 7가지 짐승을 남겨놓은 것 같은데, 자, 저 오른쪽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전도자들이 쓰였던 부분과 또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짐승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라는 저의 주관적 해석을 겸해서 그냥 간략하게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짐승 오른쪽 위에부터 보여요? 뭐예요, 여러분? 개구리야. 개구리는 어떤 의미일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예수님이 주장하지 못하는 마귀에게 지배당할 때에 그 첫 번째 마음 중에 한 가지가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개구리야. 제가 볼 때 개구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상징하느냐? 말인 거야, 말. 개구리 여러분 혹시 뭐 시골, 우리 한국에 다 살아봤으니까 여름에 그 논두렁에서 개구리 소리 들려질 때 기억나요, 여러분? 그냥 온 동네가 떠나갈 때 깨굴깨굴 쉬지 않고 울어대잖아. 말인 거야, 말. 어떤 말? 비방의 말, 상처의 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말. 이게 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참소, 어큐징하는 말.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의 영, 이런 것에 지배당하는 너무나 많은 우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보니까 뱀이야, 뱀. 뱀도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겠지. 근데 제 마음에 딱 한 주간을 살면서 가장 많이 와닿던 마음은 뭐냐면 뱀 하면 딱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거짓말인 거야. lying. 그래서 뱀은 왜 저는 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뱀은 혀가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며요. 보신 적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성경을 봐도 처음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누구의 형상, 무엇의 형상으로 왔어? 뱀의 형상으로 왔거든. 그리고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진짜 타락으로 몰아갔거든. 응? 거짓말의 영인 거야. 뱀의 하는 주된 일이 보니까. 오늘 저희들 가운데서도 우리 동네 심령들의 그 마음 중심에서도 이 뱀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될지어다. 거짓을 지어내서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주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도 아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런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세 번째 짐승은 뭐예요? 보니까 호랑이, 어떤 사람은 사자로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맹수야, 맹수. 사자, 호랑이. 한 주간 저는 생각하면서 사자, 호랑이를 볼 때 저도 참 저 부분에서 정말 마음 편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밑바닥,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뭔가 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 내 감정을 주장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 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대부분 다 아직도 있단 말이야. 특별히 옛날 우리 한국의 남자분들 그냥 밥 먹다가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해? 상 엎어버리잖아. 우리 아버지도 그래. 저는 아버지랑 같이 산 적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냥 조금만 성 안 차지면 그냥 확 엎어버리고. 나는 밥 엎은 적 있어? 없어? 없었던 것 같아. 한 번 있나? 모르겠네. 이게 진짜 분노의 영. 와. 근데 이게 그나마 정말로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다스려지면 다행인데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데서 어떤 사람의 화냄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은 말의 톤도 좀 낮췄고 말의 속도도 좀 슬로우하게 하고 있고 좀 젠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도 안 보이면 제가 노력 더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젠틀하려고. 제가 어떤 다짐까지 했냐면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소위 말하는 설교하는 거 3시간도 5시간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자면은. 근데 제가 보통 한 40분 50분 했거든. 바스토교에 와서는. 제가 마음 굳세게 먹었어. 내가 앞으로는 내 설교를 25분 30분 안에 끝내리라. 아멘 하지 마.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단축하더라도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젠틀하게 정말 온유하게 또 집중해서 정말로 이 작은 무리의 인원의 예배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비록 짧은 시간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라도 한 가지라도 정말 분명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도록. 아멘. 그래서 제가 소리도 가급적이면 안 높이려고 하고 빨리 안 하려고 그러고 이 제 안에 있는 이 호랑이의 영, 이 맹수의 영을 성령으로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젠틀한 것 같아요?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네 번째 짐승은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거북이야. 거북이. 자라. 저것도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자라를 볼 때 또 저의 부분도 봐. 마침 엊그저께도 이제 영주권 문제 때문에 부에낙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반석이 기쁨이 어바인에서 잠깐 이제 보고 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이제 저희가 반석이 때문에 집중을 많이 해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겠지만은 그 아이 이제 군대 문제 때문에 11월 달쯤에 한국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진로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반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진지하게 많이 하는데 어린 아들이지만 그 아이랑 얘기하다가 반석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자기는 자기가 봐왔던 아빠의 삶을 봤을 때 자기가 아빠만큼만 성실하면은 자기는 아빠보다 몇 배 더 성공한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저도 그랬고 집사람도 그랬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아마 지금 너가 봤을 때 아빠에게 성실한 우리 아빠의 저런 성실한 부분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나 반서가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하건대 아빠는 아빠가 아빠 삶을 봤을 때 2% 부족한 게으름의 부분이 있었어. 후회의 부분이 있어. 반성의 부분이 있어. 내가 조금 더 성실했더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게으름을 이겼더라면 나태를 이겼더라면 아빠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열매 있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아빠가 그런 생각한다. 너도 한번 너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돌아보길 원한다. 여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알게 모르게 이 게으름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 생활, 이민 생활 전체를 다 우리가 싸잡아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뭔가 이렇게 교회의 어떤 열정과 열심과 충성의 문화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인조의 문화가 미국은 있잖아. 주중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주말에는 우리 15번 고속도로만 해도 금요일 날 오후 되면 라스베가스 가는 걸로 차 막히는 거 그것이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게으름을 이기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저도 여러분들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짐승은 뭐예요? 다섯 번째 짐승은 그림에 나와 있는 돼지. 돼지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욕심.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잖아. 물질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제가 더 젊어지고 있는지 먹는 거에 대한 절제가 안 돼. 하루에 막 4끼 5끼를 먹어 내가. 밥 먹고 나면 1시간만 돌아서면 난 배고파져. 그래갖고 또 콘프레이크를 먹어. 이게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몰라. 건강한 건 감사한 일인데 여튼 저만 하더라도 이 탐식의 부분들, 음식에 대한 욕심이 탐식이잖아요. 거기서 더 나가면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정해놓은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것만큼의 어떤 디자이어, 그게 욕심의 부분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돼지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섯 번째 짐승은 염소예요. 염소도 또 역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왔던 건 뭐냐면 염소하면 염소뿔, 그 뿔 같지도 않은 뿔 요만한 거 있잖아. 그거 갖고 염소는 무리 가운데서 잘 지내지를 못해. 염소는 그 뿔 갖고 휘두르면서 사방팔방 휘두르면서 싸우고 다니는 거야. 즉 분쟁, 다툼을 일으키는 영인 거야. 분리를 일으키는 영인 거야. 진짜 마귀 중에 마귀가 저거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지금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나오는 거지만 마귀의 신약성경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아볼로스라는 뜻인 거예요. 헬라어로 했을 때. 무슨 뜻이냐면 그게 분리시킨다는 뜻인 거야. 여러분 잘 들으셔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주변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말하든지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연합시키고 일체시키고 하나됨을 만드는 게 성령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 가운데 분리를 일으킨다. 이웃들 가운데 분리를 시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싸움을 일으킨다. 10중 8구는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야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 정말 염소의 영 같은 사람들이 뭐 누구 얘기할 거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시기 질투랑 또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왜 사람들을 분리시키겠어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 분쟁들이 일어나겠어요? 결국은 시기 질투로 그리고 더 이어지는 마지막 7번째 짐승이죠. 저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공작새인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공작새가. 뭘 뜻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아까 우리가 말씀 초반에 미리 읽어봤지만 성경이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딱 못 박아놨어요. 너희 예레미야 말대로 한다면 뭐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너 사람의 마음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뭘까?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또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있었던 이 타락된 상실된 마음의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그 답은 뭐예요? 두 번째, 박군의 마음이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딱 두 가지만 준비한 거예요. 아까랑 그림이 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저 밖에 있던 비둘기, 성령님을 상징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냥 성령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빛을 쫙 비춰주니까 아까 저기 있던 마귀가 딱 도망가고 그 마귀의 집에 있던 7가지 동물로 상징됐던 인간의 상실한 마음의 상태, 마귀의 마음 상태에서 저렇게 마귀들이 정말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스도 심령들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님의 천사로 대비되는 저 천사가 우리 어르신들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저 오른손에 지금 뭘 들고 있어요? 검, 말씀, 성경에서 검은 말씀의 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니까 저 말씀의 검으로 휘둘러지니까 뱀도 도망가고 개구리도 도망가고 호랑이도 도망가고 거북이도 도망가고 돼지도 염소도 공작새도 근본적으로 원수 마귀까지도 도망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만할 필요, 건방 떨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이 마귀의 이 귀신들의 그러한 영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려고 그러고 자꾸 내 입에서 정말로 이간질시키는 말이 나오려고 그러고 자꾸 교만한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옛사람에게 속한 말들이 나오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정말로 겸손하게 이것이 정말로 타락된 인간 본성의 내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사오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밖에 말씀 충만. 이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이 악한 영들 정말 쫓겨 도망가게 된 거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록 이것이 사람들의 겉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 다윗을 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고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제 왕이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키도 크고 그냥 용모가 삐까번쩍하고 진짜 왕 될 만한 것 같은 거야. 선지자인 사무엘이 봐도 왕이 될 만한 것 같아. 겉을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성령 충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충만의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남은 때 정말 이 마음이 지켜져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오늘 우리 복된 바스토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입으로 이 말씀 기억해보고 그림 한번 기억해보면서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지금 내 마음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지 3분 정도 정말 조용히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